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번 주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발자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인류 역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라는 처참한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물론 평상시에도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잊지 않고 이렇게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또 현실의 이런 어려움들도 녹여나가는, 그래서 바로 감사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섬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이게 기본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시면서 스승으로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니 너희도 이 본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하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직접 몸으로 행함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겸손과 섬김과 또 사랑, 이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세족 사건이라고 그러죠. 세족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서 죄의 씻음, 인간의 죄의 씻음, 인류의 죄의 씻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씻음이라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죠. 바로 우리가 13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과 또 섬김과 이런 또 사랑을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 바로 주의 씻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가 죄의 씻음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제 세례를 받으면 죄의 씻음, 원죄의 이런 씻음을 받아서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적인 이런 소욕이 다 있어요. 육적인 소욕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가 생각 속으로 이렇게 저지른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 조금이라도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죄의 이런 요건들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얼굴과 손 이런 걸 씻듯이 이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것들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죄의 씻음이라는 이런 이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지른 이제 우리가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때, 이 사건이 있을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나누는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적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 또 권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씻어준 이제 요 세족식이 바로 세족 사건이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전날에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 그 도중에 이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있었던 이런 이제 세족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자리다툼을 하는지 마태복음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아주 열제자가 이제 세베대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자리 로비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 말로 이제 표현하면 로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아주 그냥 분이 여기는 거예요. 분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잠깐 볼게요. 20장 26절, 27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다음 날에 십자가에 이렇게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그 시대의 심정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이 느끼는 그런 배고픔, 갈증, 고통 이런 걸 다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을 전날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심적으로 비통하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열제자가 막 분이 여길 만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왔는데 너희는 자리 다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다투고 분을 내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오늘 14절에도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주시면서 본을 보였는데 직접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라는 그 이제 의미보다는 섬겨주는 의미, 겸손히 높은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종이 되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주는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이 지금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을 꼭 씻어주라는 이 말씀보다는 이런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바로 새 계명은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장 34절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보기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식을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자식을 삼아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보기의 이런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음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또 말씀이 늘 중복이 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위치를 분명히 알지만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알지만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위치가 높은데도 자기를 낮춰서 덕을 이렇게 베푸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더 크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장 높은 데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서,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바로 스스로 낮춰서 이렇게 섬겨주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높고, 주인이 종보다 높지만은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섬겨주려고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본보기를 본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본보기를 보여준 이 말씀대로 스스로 낮아져서 이렇게 섬겨주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복.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그러셨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예지력을 통해서 미리서 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 예수님을 바로 배반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씻어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사도 이렇게 베드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자기도 따라가 죽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러면서 3번을 부인을 하니까 그때 닭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생명값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아시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보면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0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다윗의 모사고 신복이었죠. 아이도벨이라는 이 신복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때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는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을 이제 이
41편 9절, 10편 40편 9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반. 예수님이 다윗에게 그 아이도벨이 배반했던 이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서 이렇게 유다의 배반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반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이제 유다가 은30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런 사건 또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못 박혀서 이제 비참하게 생명을 바치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너희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미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이걸 이제 믿게 하려는 거죠. 좀 믿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 계속해서 수많은 이렇게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적에 대한 이 본질을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의 이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 메시아를 바로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로 구세주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을 증인들로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하루 전날까지도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는 아멘 레고 힘이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실 때이기 때문에 20절에도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이제 하나로 연합되는 연합의 관계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의미를 이렇게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된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제자들의 이제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꼭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 표현을 이렇게 지금 20절에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가룟 유다가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은30을 팔아넘기는 이제 이 사건을 지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감당해야 될 그 처참한 고통을 얼마나 좀 전에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비통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제 발도 다 씻어줬지 않습니까?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제 그분 별명이 또 황금의 입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잘 선포하셨으면 황금의 입이 별명인데 그분이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제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깨닫고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의 사역 동안 내내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고 기다려줬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배반해버리는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심정이 굉장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배반한 거에 대한 그 심령이 괴로웠다고 이렇게 지금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두고 얼마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 비통한 심정이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비통함이 더 마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오히려 심령이 이렇게 괴로워 증언한 일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을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 버리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 우리가 잠깐 볼까요? 13장 1절에 요한복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괴로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전혀 가룟 유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에게 지금 저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서로 그냥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봤다는 이 표현이 이제 22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29절에 가면요. 29절에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회계를 맡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꾀를 통해서 뭐 유월절 그 명절에 뭘 쓰라고 이렇게 사서 쓸 물건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이런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발자취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도 말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보여준 이 바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바로 표현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상시에도 늘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 사랑으로 다 녹여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이 이렇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